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적 응답을 사모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침노하는 전도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용토가 아닙니다. 주권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 응답을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 은혜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에 제자의 기준이 굉장하게 규모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성실하고 또 헌금 제대로 하고 순종 제대로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났어요. 제자인 척 했는데 제자 아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규모가 있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100명의 성도 랩런트를 가져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그냥 100명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교회가 규모가 크면 새 가족이 한 주에 100명씩 등록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약하죠. 그리고 또 좀 대소사,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기도 쉽습니다.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니까요. 인간관계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큰 교회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명의 성도 렘넌트 열가정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리고 5천 민족 살리려면은 복음의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메인으로 쓰임받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못 앉아있죠. 뭐 볼 거 있다고 앉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저와 이러면 잘 알고 있고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선악과 범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운명에 잡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고 운명입니다. 뭐 어떤 분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게 실도시 만들어가지고 유혹하고 나고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먹었다고 또 그렇게 말이야. 모든 인류가 다 죄 안에 빠지게 만들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범죄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근데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버리니까 전부 다 이상한 사상에 들어가가지고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경험 바라보고 그거 사람 판단하고요. 그거 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과실이 아니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도록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영적인 존재요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죠.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이 없죠. 성경은 신부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피조물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에 있어서 살 수 있듯이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떠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게 선악과의 시초입니다. 그 범죄의 시초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먹다 보니까 실수로 선악과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왜 저와 여러분도 그 원죄 가운데 거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육신적인 DNA도 유전되는데 영적 DNA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른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심각한 범죄를 행했든지 성경은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저런 악한 인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고 났는데 또 나쁜 짓을 하는데 저거 구원받으면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다른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면, 눈꽃만치라도 포함된다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겠냐니까요. 듣겠다 말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 진짜 예수 믿는 인간들 참 나쁜 인간 많다는 거예요. 참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쁘냐 하니까 뭐 상처받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 내가 저기 그 푸념거리를 내가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알겠다고. 그래도 복음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강도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 않냐. 예수 믿어서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서 나빠진 게 아니지 않냐. 원래 나쁜 놈이 예수 믿었을 뿐이다.
아니, 복음이 중요한 거다.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쭉 설명했어요. 한참 듣더니 참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대요. 안 듣는 거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나쁜 놈 많다. 이게 머리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겠냐 하니까 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다음에 보자고. 가는데 뒤에서 또 얘기해요. 예수 믿는 나쁜 놈 많다고. 야, 건성징악이라고 하죠.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잡혀 있죠. 뭐 꼭 틀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기 신자들이 참 웃기죠. 예수 믿어 구원 받냐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대도 그렇지 않대요.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부분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뭐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면은 예수 믿은 것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 하나 제대로 몰라버리면요 예수 믿고도 이상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 예수 믿고도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게 각인돼가지고요 평생 그래 살다가 또 그래서 못 살아. 그래 살고 싶어도 그래 살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번에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주어지는 거 있습니다. 신분과 건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 뭘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공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상.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축복, 모든 보화 감추어져 있다. 이거 확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건세 주셨죠. 그래서 1번입니다. 성도가 받은 건세.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공격할 건세를 주셨냐? 아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은요 제일 좋아. 그렇죠? 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육신의 사람들 슬퍼할지는 몰라도 본인은 가장 행복해요. 그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라.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안 데려가고, 그죠?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욕 중에 하나 욕이 그거잖아요. 이 거짓말 중에 하나, 거짓말.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가지고, 그래, 빨리 이렇게 운명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뺨 맞아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만 절대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다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은 내가 이 땅에 더 있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너희 앞이 막이라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 했고요. 공수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 잡혀있는 그 사람과 그 현장 살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배경을 줬습니까?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다.
천사로 직접 보호하세요. 수호천사 이런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천사들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고 나옵니다.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이 나와 있죠. 그뿐입니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단이 잡고 있는 걸 빼앗아 가려면은,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요, 권세를 준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권세를 폼 잡으라고 준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때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에 3번입니다.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 생명을 살릴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권을 위해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3,000명, 5,000명 먹이는 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딱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적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생명 살리려고. 그죠? 두 번째요. 그래서 오병이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죠. 그죠? 자, 이때 이 식사 시간이에요. 뭐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왜 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건 유혹이 아니죠. 템프테이션이 아니죠.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이 표적을 행해서 음식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줄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첫 번째 보시니까요, 희한하죠. 복음 증거되면은 이게 구분되어집니다. 제자와 무리. 우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요, 그냥 익명서, 그냥 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도 오고 또 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왜 좋은 기회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될 시간표고요. 또 복음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만날 축복의 시간이 지금 시간표예요. 괜한 다른 사람 와봤자 어려워요. 복음 우습게 여긴 사람들 와봤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개척을 하자마자 100명이 모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하자마자 숫자 100명이 모이니까. 30년을 목회했는데 100명이었어요. 이야, 뭐 문제 터지고 그거 가가 또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또 삐졌고 나쁜 거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왔는데 그것도 문제 터져가지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또 삐져가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40년을 목회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안 전하는 교회,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볼 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제자를 모으는 시간표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자는
주무가 괜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복음, 아니 복음 쉬운데 뭐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십자가 부활은 뭐 어렵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들으면 이해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왜 내한테 필요한지, 왜 가문에 필요한지, 왜 현장에 필요한지, 왜 내 자녀에게 필요한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를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를 알아들을 때 갑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딱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알잖아요. 그때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이미 속국이잖아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전 백성이 거지야 사실은요. 소수의 특권층 외에는 참 뭐 하루에 한두 끼 먹기도 힘든 시대. 속국인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500명 기준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을 왕을 삼으면은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겠구나. 흔히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어요. 이 예수 믿으면은 뭔가 잘 되겠구나.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그죠? 민족주의입니다. 복음 관심 없어요, 사실상요.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날 찾은 것은 26절에 보니까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사실 표적 보고도 와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다. 의식주죠. 기복주의입니다. 왜 예수 믿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마디로.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락방을 뚝 하는데 그 이름을 제가 붙이기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니까 전도지를 쓰는데 읽어봐요. 보통 버린 사람 많잖아요. 읽으면 티 납니다, 그죠? 뭐 대화하기 싫어하는데 주면 읽어요. 그러면 전도지 다락방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니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목사님이 또 와주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주면 이제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해달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더 기도해주죠. 뭐 기도해달라는데 뭐 축복기도 많고 해주지 뭐. 뭐 핍박한 사람도 있는데 기도해달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 다락방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또 어떤 데 가니까요, 손님이 없어요. 가게를 가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흔히 마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뭐 마실도 필요하다 이러다가 복음 제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팀사역 다락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데가 성경 공부해달라니까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락방 단어를 붙였어요. 어떤 데로 가니까 직원들 몇 명인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다락방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뭐 그 단어 붙인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 기억 많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다락방 중에 한 사람. 부동산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하나. 지금 생각도 웃겨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다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거 계약 성사 안 되면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쫓겨날 판 됐다고 막. 그래 막 마음껏 기도해줬죠. 그 다음에 갔더니 오지 말래. 왜요? 계약이 성취됐대. 이제 기도 필요 없대. 계약금 꽤 많이 나오는가 봐요. 수수료가요. 빌딩 하나 파니까 거의 뭐 억대 가까운 돈이 남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대, 목사님. 예. 그 다음에 갔더니 막 목사님 또 기도해달라는 거야. 뭐 내 자녀가 문제 터졌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줬죠. 예, 참 웃긴 사람 많이 봅니다. 왜 나를 찾아왔냐?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다. 그렇죠? 기복주의. 근데 나는 그거보다 제일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래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요한이요. 그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제자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근데 제자 중에 일어나오죠.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요한이 봤을 때 그 시대의 제자라는 개념이 이 시대의 제자의 개념과 똑같다니까요. 충성스럽고 말 잘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신념 강하고. 그러니까 네 신념하고 내 신념 맞으니까 내가 너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냐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묻잖아요. 12제자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뭐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제자, 정의주의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을 때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예수 믿을 때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싸워야 된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딱 기적을 일어나니까요, 싹 다 구분되어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 다니죠. 뭐 질병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또 모태신앙을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다닌다면은 절간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육의 양식을 원했냐? 아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찾으라. 육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죠.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다.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많은 분들이 착각해 해요. 내가 하나님 뜻은 아는데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 뭔데요? 뭐 또 그게 나오죠.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게 왜 하나님 뜻입니까? 그는 절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왔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응답 받지 마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말고 생명 살리는 기적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생명적 응답을 사모한 전도자입니다. 이게 사모돼야지 여러분 건세가 나옵니다. 그 건세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생명 살리기 싫은데 왜 생명 살릴 건세를 씁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려면 첫 번째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서론인데요. 뛰어넘어야 될 서론이에요. 이 서론인데 거의 99%의 성도들이 사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 잡혀 삽니다. 서론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복도 받고 싶어 해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뭐 좋은 것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해결 받고 싶어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돈 벌고 싶어 해요. 육신이 아픈 사람 치유받고 싶어 해요. 이것에 중독된 사람 해방받고 싶어 해요. 그거 놓고 기도도 해요. 여러분 그거 서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서론을 잡혀 있으면은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서론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서론이 잡혀보면 서론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론도 해결 안 되고 해결되면 더 큰 서론 옵니다. 더 큰 문제 와요. 바울이 이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건강 손상하지 않고
하루빨리 잘 합의돼서 또 잘 재판되어져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빨리 영적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감옥에 있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감옥에 보냈겠지. 감옥에서 나와? 또 나오라 하니까 나온 것이지. 바울한테 그건 소론이었어요. 바울은 뛰어난 전도자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이건 뛰어난 전도가 상관없어요.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갱신할 기회예요. 그걸 찾지 마세요. 그걸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해봤자 또 다른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소원을 해방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구체적으로 모든 여러분의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짜세요.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스케줄을 우선순위를 두고 짜 나가세요. 여러분 서론 인생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역에 전혀 맛도 못 보고 구경도 못하고 상처만 받고 간다니까요. 교회에 조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잡혀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해결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붙잡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믿고 바로 천국이 낫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적 응답을 사모하는 전도자는 서론 뛰어넘어라. 괜찮다. 무조건 고백하세요. 일 벌어졌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도 죽기 밖에 더 하겠냐 이런 고백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뭐 어떻습니까?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냥. 그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살을 왜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자살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잡혀가지고 그것도. 저와 여러분 영원한 희망 갖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어차피. 아빠가 빌빌거려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할 때는 건강할 이유가 있고요. 불의한 사고를 당하게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잡혀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만 한다고 로마 갔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셋집에 붙잡혀가지고요. 같은 경문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같은 경험에서 해방돼서 로마에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갇혀 있으면 잘 됐지. 옛날은 가야 되는데 힘들게. 내가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을 띄워놓고 빨리 3번에 2번이죠. 생명적 사명 잡으세요. 지금 무슨 내 주제에 생명적 사명입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가정 때문에 시달리고 자녀 때문에 시달리고 시부모 때문에 시달리고 머리 아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내가 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말이야. 내 자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뭔 전도 선교냐 말이야. 착각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동급하지 말라고 일단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 조금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시간 끌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복음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 문제 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 딱 붙잡고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거 기다리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이미 왔고 올 거고
완벽하게 임할 건데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안 먹으려면 일단은 술 먹는 자리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은혜 받는 예배의 스케줄로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거 중심으로 짜라. 저와 여러분 실천사항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릴 말씀을 받았고 생명 살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딱 3가지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 살리세요. 저 개인적 영적 문제 고통당했다 뭐 이런 간증 내가 몇 번 했잖아요. 딴 거 아니고 자꾸 이게 끔찍한 생각들이 많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딴 사람 볼 땐 별거 아닌 줄 몰라도 저는 한 10년을 시달렸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안 되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딱 오는데 무슨 은혜가 오냐니까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은혜가 와요. 아니 어차피 내 천국 보장돼 있지 않냐. 뭐 이 살다가 가면 죽으면 되지. 이 상태에서 뭐 전도도 섬기고 뭐 할 수 있겠냐. 뭐 못하는 거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뭐 이런 문제 당하고 싶어서 당했냐. 근데 나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치유해 주면 치유 받는 거, 안 치유 안 받으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딱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딱 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좀 안 좋아졌다가, 약간 괜찮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좀 더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게 계속 굴곡이 있었거든요. 나 좀 괜찮아지는데, 뭐 또 괜찮아지는가 보다. 좀 있으면 또 나빠지겠지 있는데, 안 나빠지는 거죠. 싹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로 이 문제 해결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또 없애주셨구나.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요 한마디도 놓지 않고 들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비슷한 사람 보여요. 저 사람 살려줘야겠다. 갈급한 사람 보인다니까요. 살려주면 돼요. 그게 두 번째. 그게 사각지대예요. 딴 게 사각지대 아닙니다. 그죠? 복음 받을 갈급한 사람 만나는 게 사각지대예요. 이걸 조금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 어떡합니까? 돈도 없는데, 몸은 아픈데, 영적 문제 시달리는데, 자녀 문제 시달리는데, 뭐에 중독돼 있는데, 정신약까지 먹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를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살리고요. 나와 같은 사람 조금 살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위에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문제를 안 보여지는 은혜가 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안 보여집니다. 이러면은 문제를 안 보이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를 안 보입니까? 그게 은혜로 와야 된다니까요. 이건 체면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와요. 이게 은혜로 딱 오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요. 해결해 버려요. 어떤 거는요. 놔둬요. 다만 이게 저한테 내한테 문제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전도할 문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적 응답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적 응답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